역대기의 말씀은, 제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역사서에 나오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경이 이 역대기입니다. 가장 오랜 그러한 구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역대기고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어떤 기능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서 정리하며 신학적으로 통찰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 후기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첫 번째 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 조상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뭐 사무엘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에 그러한 그 여러 왕들의 그러한 행적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져서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요. 어떠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뭐 솔로몬의 그러한 말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서부터 뭐 본다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모든 삶이었고요. 솔로몬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다른 그러한 사건들은 나오지 않고 대부분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솔로몬의 그러한 삶을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왕들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지지만 우리가 르호보암이 다 어리석은 것으로서만 역대기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역대기에서는 말씀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많은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행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러한 마지막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몇 절이었어? 12장 12절. 우리 1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 가지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부분도 어리석게 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혜롭게 행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문제는 진정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디에 더 기울어졌었냐면 악을 행하는 것에 더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역대기에서의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아비야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 우리 상 말씀에서는 그런 악한 왕으로서만 나오지만 역대하에서는 오히려 악한 모습보다는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혜로운 모습을 나오는 게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지만 그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18절, 3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이 아비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악한 왕으로서 열왕기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북이스라엘과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다. 이게 바로 역대기에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이 아비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자는 전쟁에 패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비야를 통해서 또한 주셨던 귀한 은혜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그런 아들이 바로 아사인데 이 아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정직하게 행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사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열왕기에서는. 근데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14장, 15장, 16장까지 참 많은 부분을 이 아사 왕에게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사 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줄 말씀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먼저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왕의 초창기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 14장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사왕에 대하여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그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 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 옳다, 뭐 이렇게 선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러한 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길들을 찾아서 행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보통 구약에서 한 몇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나라는 미스파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를 행하는 것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야샤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옳다, 똑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르다. 영어에도 보게 되면 업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옳은, 똑바른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정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로서 쓰인 것입니다. 똑바르게 행하였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똑바르게 구분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행하였으니까 참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열왕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우리 앞부분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먼저 시작하는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이 아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었냐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거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선을 행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똑바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그 모든 나라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한 4절 말씀에서도 그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 붙들고 죄를 제거하는 삶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 우상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상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렇습니다. 산당과 태양상 없애며 여러 가지 이방 제단들 산당들 없애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던 그런 왕.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한편에서는 죄악을 제거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사의 그 삶에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 우리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우리 7절 말씀에도 봐도요, 평안이 나오고, 그 뒤에 말씀에도 봐도, 이 아사 같은 경우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악을 제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 아사는 그래서 그 삶이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평안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 편안함을 구하지만 사실은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서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이죠. 아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게 어, 뛰어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뛰어난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평안하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이 게을러지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가 말씀 붙들고 또 죄악을 제거하면서 그가 선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가 보통 같으면 교만해지고 죄악을 범하기 쉬운데 아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 어떻게 하냐면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죠. 그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는 딴 곳에 쓰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평안함을 주시니까 대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성읍들 건축하고 이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게 그가 교만하여서 이것을 의지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힘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사의 삶은요. 그 앞에 생각했던 여러 왕들이 뭐 여러 가지 성 만들고 내가 이걸 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를 찾았으므로 이 성읍을 만드는 이유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 찾고 잘 준비하십시오. 아사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왕이죠. 그리고 그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그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비야 같은 경우도 40만의 그러한 군대를 준비하였었잖아요. 우리 아사 같은 경우는 군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뭐 군사를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방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방비하는 것이에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명입니까? 30만 명입니다. 많은 군대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중에서는 몇 명입니까?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40만 명을 준비해서 전쟁 나갈 때 준비했는데요, 이 아사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한 군대가 몇 명입니까? 5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정규군보다도 더 많아요. 거의 대단한 왕입니다.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사죠. 이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근데 이 아사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아무리 잘 준비해놔도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58만 명 그러한 군사를 준비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치러 올라왔는데 군사 100만 명입니다. 이게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말이 100만 명이지 이게 엄청난 군대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병고도 얼마가 옵니까?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사가 잘 준비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마음이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대신 아사의 기도가 있어요. 유명한 기도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참 기도가 어떻습니까? 멋있죠, 그렇죠? 이 아사의 기도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통 평안할 때에는 교만해지지 않았다면 위기 가운데 그 손이 약해지거나 반대로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잘 의지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아사간 같은 경우에는요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나는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2대1이었습니다. 그렇죠? 40만 명 대 80만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비야가 싸울 때. 근데 이 아사 같은 경우는 58만 명 대 100만 명이니까 2대1보다 더 준비한 겁니다. 아버지 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여서 그래도 내가 잘 준비한 사람들이니까 이길 수 있겠다. 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이것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아사의 군대와 이 유다의 군대와 이 구스 사람의 군대의 그러한 약한 자와 강한 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건 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비교하지만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비교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할 때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같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힘들어요. 반대로다. 예전 같으면 할 수 없었지만 지금 같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에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아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내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뒤에 그 기도도 무엇이라고 가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군대가 많아서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58만 명을 준비해서 이기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 빼놓고 되면 사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뒤에가 되면 교만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로브암 같은 경우도 굳센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혜롭게 행할 때도 있고 어리석게 행할 때도 그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굳센 믿음, 순전하지 못해요. 아비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가 보통 사람이 보기에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악하다 할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평안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내일의 삶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며 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상황 때문에 좋을 때에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쁠 때에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나쁠 때,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에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못하게 말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황에서도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오늘 하루도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